요즘 세상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혹시 캐대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캐대헌.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이름이에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자고 나면 이 한국발 뭔가를 K라고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어요. K 방산 이래가지고 탱크서부터 비행기 이르기까지 불문해서 하여튼 K자 붙은 거는 다 아주 지금 열광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넷플릭스라는 그곳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에요. 미국 교포 중에 한 사람이 이 스토리를 썼고 그것을 소니를 통해서 넷플릭스하고 합작해서 이렇게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아마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지금 하여튼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그렇다니까 혹시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시면 저도 한번 꼭 참고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보다가 말았어요. 여하튼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국뽕이라고 합니다. 국뽕. 어떤 그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국뽕이 날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어깨를 피고 다니는. 어디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대우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괜히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덩달아서 김밥 그리고 그 영화 안에 컵라면 이런 게 나와요. 김밥 컵라면 이게 아주 지금 외국에서 선풍적인 난리를. 엔모 라면 회사에서는 또 거기에 잘 편승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국립박물관도 방문객이 역대 손꼽을 정도로 엄청 증가를 했고 그곳에서 파는 기념품들도 상당한 몇 억 대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한복이라든지 갓 양반 쓴 갓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근데 저승사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당 이런 스토리 여하튼 한국이 점점 세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것이 넓어지고 커지고 통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크리스찬으로서 염려되는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그 내용이 권선징악 같아 보여요. 권선징악 같아 보여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아시죠? 예. 그 선이 악을 이기고 축출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선이 이긴다 이런 것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인데 이 스토리를 보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가 애매하게 그려집니다. 요즘 권선징악의 틀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좀 덜 악한 놈이 최고로 악한 놈을 몰아내는 그런 스토리가 차악이 최악을 축출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고 많아요. 그래서
어, 선이 어디까지가 선이고 또 악이 더 우리 말 속담에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꼴이에요. 다 개거든요. 다. 근데 조금 나은 것 같은 놈이 더한 놈을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좋다고 열광할 일만은 아니다. 근데 또 너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외국인들까지 합세해서 열광을 하니까 또 뭐 거기에 나온 노래, 뭐 K-팝 노래, 뭐 문화 뭐 이런 게 아주 뭐 대단합니다.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뭔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깨어있는,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직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서두를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와 함께 산상수훈 속에 뭐뭐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차저차저차하다 라는 패턴으로 되어진 6개의 대조적인 심화 구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역시 이미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뻔한 도덕적 윤리적 올바름 외에도 더 폭넓고 더 깊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음을 다룸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외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간음이고, 내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들, 자기 스스로의 판단들, 소위 말하는 자기의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것이 간음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지난번에 하다가 남겨두었던 그 오늘 본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3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아내를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즉각 이혼하고 이렇게 딱 이제 연결이 되죠. 맞아요.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 또한 그것이 그저 결혼을 깨는 그 이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굳이 뭐 그걸 풀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네. 귀네라는 단어는 성숙한 여인, 남편이 있는 여인, 그것을 귀네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편 있으신가요? 장로님 남편 있으세요? 무슨 의도로 묻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정네들도 귀내가 될 수 있어요. 귀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종종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니까
뭐 아내 얘기가 나오면 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귀내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 요즘은 이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옛날보다 많이 흔해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저 사람 이혼했대 뭐 뒷담화를 하던 그런 스토리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한 집 건너 하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 물론 세상이 변했고 다양해진 삶의 그 형태 또 뭐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주변에 흔하다 보니까 뜨거운 감자처럼 이런 것이 화두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뭐 간음, 이혼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설교하기가 좀 껄끄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지 뭐 듣기 싫은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율법상의 계명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을까? 신명기에 주로 신명기 24장에 보면 오직 한 가지 경우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에만 이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면 무조건 내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으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가까우니까 한번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입장으로 좀 하셔서 10장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오. 10장 2절로 9절까지 읽을 건데 누가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 누가 찾으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릴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그 사이에 물을 잠깐 마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 처방의 직접적인 원인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보면 우리가 지금 본 것에 의하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모세가 이렇게 처방했던 원인은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라도 하도록 했던 것은 저들의 마음이 돌 같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버리는 자의 완악,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죠. 용서하지 않는 굳은 마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버리도록 하는 거죠. 버리는 자의 완악이에요. 그럼 버림받는 자의 완악은 뭐죠? 돌이키지 않는 굳은 마음. 또 하나가 있다면 이것을 묻는 자의 완악. 그 모두를 비웃고 정죄하는 굳은 마음. 완악이죠. 완악이란 말 뜻이 굳은 마음이라는 말인데 강팍한 마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고집하는 마음. 강팍은 고집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마음 유형의 그 바닥에는 자기 기준의 어떤 그
설정되어진 그것이 가치관이랄까 자기 기준의 어떤 뭔가가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의 기준, 자기 기준. 뭐죠? 결국은 자기의예요. 이것이 성경은 어느 곳을 펼치든 간에 특별히 자기의를 내세우려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를 주장하고 내세우려는 그런 고집이 남들의 어떤 형편과 남들의 행동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가.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고 그것을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그것이 완악인 것이고 어떤 남들을 용납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처방이 간음에 대한 면죄부가 만약에 아니라면 뭘 기대한 조치였을까? 100년 해로 된다는 어떤 결혼식 주례용 본문으로서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참된 의미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신 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이러쿵저러쿵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증서를 써줘서 그거라도 좀 면해라 라는 처방이요 조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예수의 이런 가르침보다 훨씬 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버림, 이 버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시대에. 그가 누굴까요? 호세아는 뭐 여러 가지 아주 분명하게 어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 출신이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보내진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 호세아의 스토리는 성경 구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그 분량이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또 이게 하나의 그냥 문학작품 정도로 푸대접받기도 했던 그런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뭐 읽어보셨죠? 이전에. 이 호세아서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간음, 뭐 음란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한 그 문자적인 그것만이 아니라는 뒷받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호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성경보다는 오히려 탈무드, 미드라시에 더 잘 나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잠시 뭐 좀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소위 분열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족장시대, 뭐 사사시대, 족장시대를 거쳐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왔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는 왜 왕이 없나요? 이래가지고 한번 그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 너네들의 이제 왕을 줄게 이래서 왕으로 처음 세움받은 게 사울이고 그때부터 이제 통일왕국으로 쭉 이제 왔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부르진 않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고 밑에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라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불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불만을 품었어요. 과도한 세금을 솔로몬이 한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폐해도 있었어요. 뭔가 일을 자꾸 벌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과도한 세금을 막 매기고 그랬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세금 그리고 과도한 노역의 불만을 품고 북쪽의 사마리아라는 곳을 이제 수도 삼아서 북이스라엘 10개 쪽 지파들이 나가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임을 자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 지파밖에 안 남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그죠? 위축이 됐겠죠. 그래서 그냥 남유다라 이렇게 불리게 됐고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선 쪽수로도 차이가 날 뿐더러 아주 너무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띄었어요. 왕이 아주 상당히 자주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뭐 군웅할거 뭐 이런 모습을 보였고 종교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이쪽 남쪽에 있어요. 남아 있는 유다와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떠난 10개국들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 했던 거니까 종교적으로도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자기네들이 소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막 찾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혼란을 야기했죠. 그래서 방황하고 예루살렘이 없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상 또는 뭐 다른 신 이런 것들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라고 하시고 싫어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종교적으로도 막 저지르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타락을 결국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탈무드의 페사킴 87a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호세아는 급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 쟤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저거 뭐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을 버리시죠.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해요. 그런 직언을 할 만큼 강직한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베드로 생각나세요? 그 정도로 뭐랄까 어떤 추상 같은 그런 게 호세아의 성품이에요.
그냥 이 호세아가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자기가 스스로 몸소 살아냈다는 거예요. 겪어냈다는 그것이 호세아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모질이고 바보 멍충이라서 그것도 2번씩이나 더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한 여자로서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한 이 고매를 다시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는 그런 멍충이가 아니에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현장으로 가봅시다. 호세아 1258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에 1257, 8 정도. 호세아서 가봅시다. 1장입니다. 이거 다 읽기는 그렇고 필요한 데만 좀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전 이거 읽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세대가 그렇듯이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명령을 하셔요. 베드로 못지않게 칼 같고 추상 같던 호세아를 불러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구한 것이 이 괴상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셔요? 이 세상이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맞이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맞아. 이해가 가는데 정반대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 죄 속에 허덕이는 저 이스라엘을 버리자고. 얘야, 네가 내 마음을 알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런 아이들을 낳고 좀 살아보라. 그런 그에게 요구한 것은 정말 이 회개한 명령. 이스라엘을 버리고 차라리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 절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죄들을 버립시다. 차라리 딴 놈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하나님이 추상 같은 직언을 하는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체득하도록 하시는 그 요구가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만 호세아인가요? 호세아만 호세아예요? 부름 받았다면 저도 호세아예요.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도 호세아예요. 호세아에게 특별히 무슨 자비와 긍휼의 달란트가 있고 그게 차고 넘쳐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있다면 아멘으로 이것을 우리의 한 몸 던질 수가 있을까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이란 때때로 우리에게 비장한 결기를 요구합니다. 신앙은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을 하고 산다는 것, 신앙을 사용하여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처럼 비장한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러든 저러든 그냥 마냥 뭐 무탈함과 형통과 복누림만 이런 것들만이 능사가 아니라 저만 너무 심각한가요? 시대적으로 모두가 좋아라고 한다고 해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건 좋아하되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잃지 않는 줏대 있는 신앙으로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3장 6장 3절 6절 8절입니다. 1장에 3절 제가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6절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이렇게. 또 8절이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성경학자들은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맨 처음에 고멜이 임신하여 난 그 이스르엘을 빼고 나머지 6절에 나오는 로루하마 8절에 나오는 아들 로암미 모두 다 다른 사람이 낳은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건요, 이름 앞에 다 로자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로라는 말은 영어로 no입니다. no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했고 붙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장명하시고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2장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앞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전부 앞자에 로자가 빠졌죠. 결국은 이것은 2장에 들어서면서 암미, 루하마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결국 이 로자를 떼냈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용서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3장으로 가면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3장 가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푸도 과자를 지킬지라도 그들의 사랑하는 너는 또 가서 타의 사랑을 받아 인자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기막히지 않을까요? 1장에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한술 더 뜨시잖아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3장 1절에 보니까 비록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조건이 없어요. 호세야, 너 또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마가복음 10장 9절 끄트머리에 우리가 읽었던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내용이 혹시 이것하고 여러분 연계가 되실까요? 이렇게 연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살아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9절의 그 내용,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의 어떤 그 인사이트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네가 보기에는 개판이고 네가 보기에는 저렴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고 다른 사람의, 다른 남자의, 다른 이의 사랑을 받는 그지만 내가 그를 사랑한다. 모골이 송연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게 여기 나와요. 그죠? 건포도 과자. 건포도 과자는 뭘까요? 달콤합니다. 그것도 아주 미미한 달콤함. 물론 이 건포도, 그 당시 설탕이 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아라비아를 통해서, 그보다 한참 후에 이제 설탕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에는 특별한 단맛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맛 외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사가지고 오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백향목 쪼가리하고 대추야자. 대추야자 드셔보셨어요? 대추야자, 대추가 한 이 정도 돼요. 엄지손가락 2개 합쳐놓은 거 정도 됩니다. 대추야자라는 게 대추하고는 좀 다른데 굉장히 달아요. 한 개 먹으면 한 2개 먹기 싫은 그런 정도로 달큰한 그런, 그걸로 이제 그런 단맛으로 이제 저기 해왔는데,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사실 이게 뭐 바알에게만 적용됐고 바알 제사에만 사용되었던 특별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한 음식만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건포도 과자를 이거보다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언약궤를 가져오고 나서 축제를 벌일 때 건포도 과자를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일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건포도 과자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포도 과자는 바알 신이나 이런 쪽에 드려지는 제물 속의 하나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이 본문 3장 1절의 본문에도 그 내용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대체로 우리는 큰 거에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큰 거에는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짓과 이 건포도 과자를 추구하는 이것이 동급이라면 우리는 극도로 각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미미한 달콤함, 먹어본 자는 기억하고 언젠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 건포도 과자. 그것은 우리가 쉽사리 접근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만약에 누가 부추긴다면 단번에 노하겠죠. 그것은 단번에 우리 노할 줄 알지만 그 미미한 달콤함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을 경계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저와 여러분 동일한 여러분에게 건포도 과자는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나에게 건포도 과자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라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했죠? 2절을 보니까 3장 2절이거든요.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가 은 15, 이거 은화 15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한 호멜은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한 호멜은 220리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호멜의 또 반이에요. 그러면 반이면 110, 220 플러스 110은 330. 그러니까 보리 330리터. 리터는 킬로로 환산할 때 0.67을 곱한다면 얼마가 되나요? 여하튼 그 정도 양이에요. 은화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이제는 아예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 붙어있는 그 간음의 여인 고멜을 다시 사오게 되는 거죠. 보세요. 당시 노예 한 명 몸값이 30세겔 정도라고 하니까 15세겔이면은 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15세겔하고 보리까지 탈탈 털어서 사온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실상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도 해도 무방한 정도의 것을 주고 그 간음의 여인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오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이렇게 값을 치르고 뭐 전재산 톨톨 털어서 값을 치르고 사서 그 여인을 속량한 거죠. 결국은 그 자리에 내 소유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거기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한다는 게 무슨 그냥 그를 위한 노예였던 것을 나를 위한 노예, 내 소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값을 치르고 사서 속량하는 이 모습은 훗날 우리를 속량하심과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하실 때 거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오히려 당신이 죽으신과 똑같은,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는 말씀을 몸으로 살았고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틈바구니에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그것을 몸소 체현한 그런 살아있는 언약의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 윤리 도덕적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치우치지 않아야 할 어떤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 기분이나 나의 자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하고 싶어 하셨던 의도를 다르게 변형하는 것, 하나님의 원래적 의도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와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총체적인 행위를 다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살펴서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직 일편단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으로 더 깊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숙하고 그러면서도 심지 깊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건 작건, 모자라건 넘치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적인 지탄과 사회적인 어떤 시각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구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호세아처럼 맡겨주신 그 일을 잘 생각하고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